잠시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가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만 듣고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선과 마음과 관심을 주님께 두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가 방금 드린 이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들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만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무엇보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 자신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만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만 주님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사랑하라 하셨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에게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이신 사랑이신 당신께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 윗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걸고 주님을 알기를 가장 기뻐하며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들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웃 또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 또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치열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상처받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아보지만 그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당신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항상 두려워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그 사랑과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가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우리 자신 또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미움이 엄습하고 그들과 다툼과 전쟁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겐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고통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아 헤매고 다녀봤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우리는 위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날마다 깊어갔으며 우리의 다툼은 날마다 심해져 갔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놀라운 위로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위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위로받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에게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다투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그 평화만이 우리 속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아버지여 사라지게 하고 즉 놀라운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샬롬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아버지여, 영원한 죽음을 하나님 사탄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여, 그러나 당신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소망하며 나감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늘 살아있으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과 위로와 생명과 평화로 인해 창조 지음을 받은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상처받고 고통스러우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고 평화와 사랑을 찾아보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것들이 오직 주님께만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과 위로와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38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3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아주 내용들의 많은 부분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묻는 그 질문이었죠. 그게 욥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각자 나름의 생각대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과 판단대로.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욥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후라는 친구는 욥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교육하시기 위한 훈련의 도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욥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흠이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완전한 의인인데, 완전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믿음을 더 훈련해서 성장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고난의 이유를 묻습니다. 주여, 도대체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요,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결과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그에 맞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살면 좋은 결과를 얻고,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성실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결과를 얻나요? 좋은 성과를 얻습니까? 좋은 업적을 얻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직장에서 다 승진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오디션 볼 때마다 합격하고 그러나요? 그러지가 않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게을러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선거학도 마찬가지죠. 착하게 산다고 다 상을 받습니까? 악하게 산다고 다 벌을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착하게 살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엄청나게 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평생을 나쁘게 살았는데 크게 벌 받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맞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뭐 불교,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은 윤회를 해가지고 더 나은 존재로 이렇게 윤회를 해서 태어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불교와 힌두교의 가르침 그런 거잖아요. 다 인과응보예요. 착하게 살면은 다음 세상에서 더 나은 존재로 이제 태어난다. 그리고 악하게 살면은 다음 세상에서 나쁜 존재로 태어난다. 다 인과응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구원 얻을 수가 있고요. 착하게 살았지만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굉장히 비난하시죠. 율법주의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냐면은 율법주의는 우리 복음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는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에요. 헌금과 봉사와 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구원 얻는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인과응보적인 주장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업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그저 죄만 지을 뿐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구원 얻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그냥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으셨잖아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메인 테마는 욥이 계속해서 고난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나름의 질문을 제시해보지만 다 틀렸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고난의 질문을 하지만, 고난의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전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2절에 보면은 의심하느냐 하고 질문이 돼 있어요. 질문. 그리고 4절에 보면 하였느냐 하고 또 질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물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5절에 보면은 넌 아느냐 하고 질문이 나오고 또 뒤에도 보면 넌 아느냐 라고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38절에서 이 물음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돼요. 너무 신기하죠? 욥이 계속해서 거의 한 반 이상의 분량의 욥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대답하시겠다고 나타나셔가지고는 뭘 하냐면 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히려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는 게 있죠. 소크라테스가 그 위대한 철학자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광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지혜자, 현자인 걸 아니까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죠. 소크라테스여,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소크라테스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 질문했던 사람이 그 질문을 받으면서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답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뭔가를 물어보면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면서 그에게 답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와요. 나중에 보면은 욥이 결국 깨닫게 되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질문 계속 하시는데 욥이 나중에는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방식을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다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어요. 다만 그 고정관념의 크기가 넓고 좁음의 차이일 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의 틀에 벗어난 거는 생각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동으로 자란 아이들은 형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많은 형제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외동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 한 명 있는데 남자들만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형만 있고 어머니가 물론 여자시긴 하지만 형과 그렇게 자라니까 여자분들의 생각과 여자분들의 삶의 방식을 저는 옛날에 잘 몰랐어요. 결혼하고 되게 많이 배웠지만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삶의 방식을 가지는구나.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이 고정관념의 틀 안에 가둬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다 정해놔요. 그리고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세요. 다만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래요. 때로는 이게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자주 드는 예로 자녀가 부모한테 원하는 걸 달라고 하잖아요. 엄마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아이스크림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부모가 자녀한테 아이스크림 무조건 주나요?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줄 때도 있지만 당근이나 당근이나 오이 같은 야채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부모가 볼 땐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야채보다는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맛있으니까. 야채를 이제 부모가 주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그러는 거죠. 엄마는 날 싫어하나 봐.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응답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응답을 우리는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의 고정관념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누구에 있어도 규정될 수 없는 존재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맥락이 성경의 곳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한 것에서부터 그렇고 나는 너희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야. 창조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규정하세요. 흙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그걸 사람이라 하셨어요. 사람이 규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여자를 만들어 내시고
그를 여자로 규정하시고 그 먼저 창조된 사람을 남자로 규정하셨어요. 그게 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규정하셨어요. 태양을 규정하시고 지구를 규정하시고 별들을 규정하신 겁니다. 다른 별들에는 생명이 없고 아직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저 뭐 너 아주 먼 은하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근데 이 지구 안에 뭐 해와 달이 돌고 24시 낮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그다음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세요. 너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우린 질문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나? 우리는 왜 약속 안 맺으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약속이 전 인류에게 지금은 이제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중에 우리 그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어요. 복음을 정말 대충만 전했는데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럼 교회 왔는데 그냥 설교 듣고 갑자기 은혜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내노라 하는 설교자가 가가지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해주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를 해도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규정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뭐 50대 믿고 어떤 사람 60대 믿나요?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코로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신 겁니다. 왜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괴롭힘으로 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지각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 전능하신 분이시지, 전지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넓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알아야 됩니다. 알미 중요합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에어캐논이라고 했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협소하게 생각했던, 오해했던 우리의 고정관념이 말씀을 알므로써, 그분에 대해서 알므로써 넓어지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기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할 때도요, 우리 고정관념의 틀 안에 딱 갇혀서 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넓혀야 돼요. 그 말씀을 향한 해석의 틀을 우리는 넓혀야 돼요. 묵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혹은 성경 공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넓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고정관념은요, 절대 스스로의 생각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여호와, 여러분들 그동안 뭐라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규정할 수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이런 거는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넓혀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뭐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의 고정관념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도행전에 그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을 넓혀 주셔야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틀을 넓혀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분을 배우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근데 호흡 안 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끊어지면 그 사랑이 거의 식은 거라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별로 대화를 안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묵상. 저희가 지난 주간에 집이 하이중이 고장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덜덜덜 떨었습니다. 찬물로 샤워할 수는 없어서 막 끓여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에 제가 마요르카 그 세미나 갔다 온 동안에 그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갔습니다. 아파트 회사에서. 그러니까 매뉴얼을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열심히 그걸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하이중도 못 켜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중이 바뀌어도 매뉴얼을 열심히 보잖아요, 꼼꼼히. 그거를 보지 않고 작동을 하면요,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제대로 못 쓰거나 고장이 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계를 하나 사도 매뉴얼을 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앙의 매뉴얼이 써있는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오작동을 하는 거죠. 올바른 결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묵상, 양육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는 한 이런 일들에 계속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반복된 질문을 통해 욥은 결국 이제 답을 찾습니다. 42장 5절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요. 답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 고난의 이유를 잘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대충 알았는데 이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체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오해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게 되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나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은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닌 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도 가장의 뜻 혹은 뭐 부부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잖아요. 자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휴일에 뭐 할래? 소풍 갈까? 그래 하고 동의해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사장이 사인을 해야 일이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서 업무가 사장의 승인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가 뭐 고난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에 걸리면 귀신 들렸다 옛날에 그렇게 말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있었잖아요.
모든 걸 나쁜 건 다 사탄으로 연결해요. 세상에 무슨 범죄가 많은 건 사탄의 역사다. 세상에 병이 많은 건 사탄의 역사다. 코로나도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들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나쁜 거, 악이나 무슨 질병, 고난 이런 것들을 사탄이 주관한다 이러면요, 세상의 주관자가 둘이 돼버려요. 사탄이 하나님만큼의 권리를 가진 존재가 돼버려요. 이거는 사탄을 격상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고난이나 악이나 질병을 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고 불신앙이에요. 너무 큰 잘못이에요. 비록 그 들을 때는 좀 불신앙적인 말 같지만은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난도 악도 심지어 질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운용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을 때는 좀 불신앙 같지만 참된 신앙이에요.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욥을 고난을 줄 때, 욥에게 악으로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자, 허락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사탄은 그 수하에서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장이면 사탄은 차장쯤 되는 겁니다. 차장쯤, 부서장. 요즘은 뭐 책임이라고 한다고 그러던데, 하나님이 CEO면요 사탄은 책임 과장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아프든 실패를 경험하든 패배를 경험하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공을 경험하든 우리가 건강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인간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죠. 이 세상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경 잘 안 읽는 사람. 새신자 교육 하나 받고 성경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교회를 제멋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사람들 다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배움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에 의해 규정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가 성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며 비록 우리가 고난과 악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규정하시며 운영하신 하나님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오히려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규정하시며 운영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신의 뜻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공의 순간, 기쁨과 행복의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의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뜻으로 인해 우리가 기대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십시오. 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규정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운용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하고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